세상에 모두가 찾는 노래, 진실한 삶의 노래. 누구라도 부르고 싶어 하지, 내 맘과 같은 노래. 욕심 없고 모두를 이해하며 언제나 변함없이 누구라도 머물고 싶어하는 내 맘과 같은 노래. 이제 우리 모두 한 맘 되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세. 우리들의 진실한 삶의 노래 땅끝까지 울려지도록. 2012년 9월 19일 웨키트 시간입니다. 사람이란 자기 자신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삶은 그것이 자신을 넘어 어떤 목적이 있는 다른 일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 다른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지 않는 한 스스로에게도 무의미하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존재가 있을 때 진정한 나에게도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듣고 있는 찬양은 내 마음과 같은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찾는 노래, 진실한 삶의 노래. 누구라도 부르고 싶어 하지, 내 맘과 같은 노래. 내 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과 내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시간,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를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또 헤롯 땅,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 하지만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더 공경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한번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이 율법사의 이런 질문은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나눴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를 막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 다 계산을 해보니까 613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613개인데 그것을 다 외우는 것은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또 다시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더 중요한 계명과 조금 덜 중요한 계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계명, 더 무거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명령한 서로 사랑하라,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 같은 이런 무엇을 하라라는 그런 명령,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248가지로 구분을 했고, 또 이거보다 조금 더 덜 중요한 그것을 찾아보니까 365가지로 그것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613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라 해야 될 것들, 이런 해야 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우리 몸의 신체에 있는 여러 가지를 다 찾으면 248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외웠고, 그리고 또 하루가 1년이 365일이니까 그 365일을 하루씩 계산해서 그렇게 이 365개를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이들이 생각하는 이런 율법,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안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한 이 질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 614가지나 되는, 13가지가 되는 이 모든 율법을 알고 계실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제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7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대표적인 모든 것들의 요약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윗이 성령이 감동하여, 그래서 이제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그랬는데, 사실 다윗은 그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그 선조가 그 오실 자기 후손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뜻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실은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이 마태복음 22장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율법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경의 무지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잘한다라고 율법을 큰 계명, 작은 계명 다 나누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런 본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 존재들, 이들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요약, 강령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라.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의 노력, 그러니까 의지도 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지식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또 우리 의지를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내가 있는 힘을 다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없이 그냥 어떻게 가만히 내가 노력도 하지 않는데 어느 날 뚝딱 힘을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애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내가 보기에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적인 감정과 어떤 순간적인 하늘에서 무슨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사실은 힘든 것이죠. 내 몸은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우리가 온 전신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다못해 다리가 부러진다 그래서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특별히 부모가 된 사람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아프면 사실은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지요. 왜냐하면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 몸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이다.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크기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내가 하나로서 하나인 것들을 느끼며 사는가 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그런 한 가족, 그 가족의 크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크기이고 신앙의 크기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사람들이 바로 나와 하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 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친절을 받고 싶다. 그럼 친절을 행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다. 그러면 남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럼 나도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동등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갈 때에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본문은 율법의 대완성,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또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을 마음이 있게 되면 누가 어떻게 보든지 안 들든지 이날이 즐거운 날이고 이날 하나님께 오는 것이지요.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새로움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돌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어지고 나의 사랑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또한 나에게 들어와 나의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웃을 또 사랑하게 되므로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이 또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계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리석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신과 이웃을 망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불필요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도우며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아름답게 많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기도는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날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캄보디아에 계시는 정광 선교사님, 또 우리 북한 선교를 수고하시는 우리 양찬주 또 김선영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하신 여러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제가 또 예담교회에서 강의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필요한 것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시다.